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림낫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베세멕과 느이엘에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도네까지 이른다. 또 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새화된 성읍 두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웅마와 아벡과 르홉이라는 2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다미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꿈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 또 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따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훅곡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셀을 만나며 해 돋는 요단 강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사낫과 베세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부돈과 바알랏과 여훅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오늘 아침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계를 보고 바로 씻고 출근하고 학교에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출근할 때 또 등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나요? 혹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직장과 혹은 학교나 취준생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요즘 SNS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려요.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 같은가 하는 비교의식이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하게 되었죠.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은 남은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단지파와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이 부분에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뭔가 쉬운 길이 있을 것 같고 또 남들은 다 쉽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굳이 힘듦을 감수하는 것 같고 또 그런데 그 힘듦을 감수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탁월하게 잘 보여주는 본문으로 보입니다. 본문 47절을 보죠. 그러나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그 앞부분에는 단지파가 받은 땅의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시간 혹은 장소는 언급되지 않는데 단지파가 결론적으로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할 것 같아요. 실제로 단지파가 뽑은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 그래서요, 그만큼 강력한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사사기 말씀에도 힘으로 몰아넣어라는 표현이 잘 드러나는 것처럼 얼마나 강성한 이방민족, 여기서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이 그 단지파를 그 땅에서 몰아낸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본문 47절에서 레센까지 올라가서 무찌르고 점령했다 라는 그 표현이 야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단지파 사람들이 밀려났다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뺏겨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센이라는 곳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곳은 한가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기록됩니다. 사사기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단지파는 하나님께 유산으로 받은 땅은 지키지 못하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땅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내부도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레센이라는 지역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들에게 원래 있었던 그 목적을 버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남겨주신, 세워주신 그 자리가 너무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직장도, 학업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찾고 싶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원칙을 버리고 옳은 길을 버리고 조금 더 쉬운 길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편법이 가득해요. 왜 그런가요?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요, 원칙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지키며 살면 힘들고 버거우니까 따르지 않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점령할 레센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나름 지혜로웠다고 자찬할 수도 있을걸요. 힘들게 다시 막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다른 편한 곳을 찾아서 우리 땅을 그대로 유지했어 라고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이 레센도 훗날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망간 곳에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피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9절, 5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마찬가지로 광야 1세대 인물이었죠.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헌신한 인물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갈렙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치는 것도 참 그 둘이 얼마나 중심적인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특별히 여호수아는 갈렙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요구하고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는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땅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는 땅을 받았다고 기록되는데요. 심지어 자신이 요구했대요. 근데 그 요구한 그 땅이 어떻게 설명되나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그곳은 기름진 평야가 아니라 험한 산지였다고요. 성경은 그가 성읍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참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갈렙처럼 여호수아도 산지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걸 차지하는 것, 신앙생활 조금만 해봐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억울한가요? 저도 가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남들을 먼저 세워주고 내게 주신 험한 산지를 묵묵히 세워나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이들을 섬겨서 세워주는 일, 내게 주신 험한 일들을 묵묵히 견디고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단지파는 힘든 사명을 피해서 쉬운 정복을 선택하죠. 반면에 여호수아는 그 힘든 섬김과 충성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호수아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도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길을 걸으십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갔던 거겠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누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지만 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실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험한 산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곳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언덕이었습니다. 단지파처럼 편한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것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롱과 고난의 언덕을 오르시는 길을 선택했던 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겠죠.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바쁘고 힘 빠지게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편한 곳이 아니라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공감하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게 그때 우리와 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낮은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도망가기보다, 편한 삶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여전히 섬기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파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길을 보았습니다. 솔직하게는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섬김과 충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